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예수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유대교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그 이질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첫 번째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요, 12장부터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 거기에는 율법의 요소도 던져버리고 교회의 어떤 전통과 생리도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새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먹는 자들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게 되고,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먹는 자들을 향해서 질투의 비판을 하게 되고, 이러니 그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받으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받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함께 걷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용납하다, 용서하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서로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헬라인이든 내가 로마인이든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주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께 감사해야 되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해야 되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1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바울이 오늘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선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을 가지고 서로 근할 수 있는 자라는 것도 나도 인정한다라는 것이, 당신들의 스스로 율법 속에 선하게 살아간 것도 가득한 것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면하고 권하고 하는 자들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권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람을 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 가득함 때문에 도로 선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은 돼도 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모든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여러 가지 담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스스로 선함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또 무용담이 되고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지식이 차 있는 이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 속에는 뭐냐?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고 또 어쩌면 내 안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신앙의 레벨이 좀 더 있다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가지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이제는 좀 성숙돼서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마음은 우리는 마음속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것을 아무리 자랑하고 해도 며칠 못 가더라는 것이. 그게 내 삶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면 세상 것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아무리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뭐 다 해도 돌아서면 혼자고 돌아서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자랑은 일단 우리가 넘어섰다 치더라도 신앙적인 자랑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하다 생각하는 가득한 내 지식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새벽기도 겸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큐티를 이제 15분을 줘요. 15분 묵상하고 큐티를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도 15분 안에 그것을 묵상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미리 본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당일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같이 인도자가 내주는데,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본문을 보면 5분 안에 뭔가 본문에서 묵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며칠간 대부분 제가 손들고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묵상을 깊게 하고 어떻게 그런 묵상이 되어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발표해서 인정을 받고 그게 내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 그게 말의 지식의 말은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는 전혀 적용도 안 되고 그냥 발표용인 것이에요. 그냥 설교용인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는 정말 나에게 적용하고 내 말씀으로 묵상하고 한동안 발표를 제가 스스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큐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다, 그만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선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내가 내 안에 지식이 가득하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은혜로 품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다시 어떤 은혜를 생각나게 그들에게 하는가? 그 첫째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로마인이고 또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어떤 은혜로 하나가 됐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것이. 그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인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는 것이 17절 말씀에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씀의 어쩌면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시간들과 경륜이 굉장히 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면 안에 내가 오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자랑거리를 보면요,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첫 번째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통로로 나를 써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서로 이질감이라 했습니다. 동질감을, 복음 안에서 동질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 안에 이질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이질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율법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가 율법을 덮고 율법을 완성하게 했던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믿음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오늘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배척하는 그 유대교 속에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오늘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던, 거기에는요, 이방인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같이 율법주의가 이 율법을 탈피하고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랑거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오늘 로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율법의 선함이 가득하고 누구보다도 지식의 풍성함이 가득한 율법의 조문들을 다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하면 바울에게 어쩌면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요, 오직 바울이 다가가는 것은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다가가고 복음으로 그가 다가간다는 것이. 그러니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나를 통로로 써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늘 그가 자랑거리로 그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예, 두 번째 자랑거리는요, 오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돌아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과 함께 했던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게 내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해놓으면 어쨌든 이게 내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발칸 반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내가 편만하게 전했다. 이 편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채워나갔다라는 의미를, 체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세 번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세월이 한 10년의 세월입니다. 그 10년의 세월 속에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 보면 동일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간증과 또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은 내가 좀 옆집보다 잘 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기타 등등 할 때 그게 우리는 간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간증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간증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것이. 그게 자랑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쁨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우리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부로 더 확 와닿는 게 뭐냐?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되고 더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거기에는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자랑한 것이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보면 먼저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볼게요. 1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뭐라고 바울이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은 또 그 끝이 감동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환난이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 속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놀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편하고 불편한 그 고통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위해서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바로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걸 결론으로 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고백하냐면 10절에 우리 같이 10절 말씀 시작.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믿노라, 바라노라, 믿노라. 바울이 돌아보니까 과거에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다는 거예요. 또 현재도 건져 나가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 믿노라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난에 내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픈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약 파는 약사? 의사? 예? 같이 아픈 사람이죠. 대가리가 아니고 무릎이 아픈 사람을 누가 제일 이해하는가? 무릎 아픈 사람이 이해하잖아요. 왜? 내가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그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머리 들라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고 이 고난을 주시고, 왜 복음 전하는 그 일인데 그냥 안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하는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요, 바울이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은혜로 행하는, 또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한 가지 더 자랑하는 게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요?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부분적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로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부분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성도는 서로가 자랑이 된다.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바울이 자랑하는 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게요 뭐가 되냐면 자랑이라는 것이. 이게 죽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그럴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씨앗이 떨어져서 껍질을 벗기면서 흙과 섞여야 되는 것이. 그게 자기 형체가 없어질 만큼,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을 즐기는가? 거기에는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지다는 것이. 내가 살아 혈기 왕성할 때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요 거기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죽음을 통한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다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분명 자랑거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늘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어지며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함께 격려와 박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자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